지혜와 말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기가 막히게 잘 설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복음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을, 심령을, 머리에 강타해서 들어가서 완전히 다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놔요. 싹 바꿔놔요. 헤쳐놓는데 감당이 됩니까? 안 간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죽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복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리고 이 복음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복음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읽어내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요. 말을 안 해도 다 읽어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좀 영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어떤 흐름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뭔가 전화를 통화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너무 멋지게 하나하나를 다 알게 해주셔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체험 안 하신 분들은 어찌 그런 일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어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냐? 철학, 논리적인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한자만 해가지고 예수님이요, 예수 알아? 그 말만 해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된다니까. 할머니가 이봐 교회 갈래? 해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아무 말 안 해도. 배운 사람은 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도 역사해. 유치원이 뭐라고 해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말씀을 뭔가 설득력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은,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 작전을 만들어서 어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뭐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 삶의 표현, 모습, 원리, 남을 대하는 자세, 이것으로 통해서 그 사람이 약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아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못하겠죠? 왜? 우리가 잘 쓰는 말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느 것에서나 이것으로 그의 힘을 얻고 어떤 형편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많이 생활했던 것이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감옥.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어떤 형편에서도 어떻게 돼요?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내용이 매우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죠? 로마서를 최소한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1장부터 한 주 동안에 로마서만큼은 다 읽고 오셔야 돼요. 한 주 동안에 로마서가 몇 장이에요? 로마서를 다 읽고 오셔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한 절도 안 읽는데. 자, 이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다 옷을 벗겨놓습니다. 다 벗겨놔요. 이 로마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벗겨놔요. 옷 입은 걸 싹 벗겨놓는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벗겨놓은 몸에다가 무슨 옷을 입혀요? 의의 옷으로 탁 입혀놔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넷째, 우리가 제단에 올려져 있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돼요? 되게 하시는 것이 로마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을 계속 애우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느니 어떻게 해요? 딜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자체를 여러분 다 외우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더러운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다 벗겨놓는 거예요.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노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지금 옷 입었으니까 안에 흉터 있는 거라도 뭔지 가르쳤지만, 자 한번 다 벗어볼까요? 지금 흉터 다 보이는 거야. 왜? 수술 자국 무슨 자국 다 보이는 거야. 점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노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완전히 다 나 죽었어 됐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싫어.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 내가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래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반드시 각각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로 했던 행위로 했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섭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죽음과 다를 바 없이 유쾌하거나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항상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되죠? 요즘 이 시사성이 어떻게 되죠? 유병은 씨가 어디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정치가 어쩌고 그러면서 어떻게 맨날 시사성 듣고 맨날 와서 보면 정치 이야기 딱 듣다가 보면 성경 하나 읽고 나서 끝났어. 왜요? 복음 이야기하면 왜 그래요? 뚫고 들어가고 역사가 있고 사람들에게 부담 가거든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의 내용보다는 자꾸 세상이 어떻고 어떤 신학자가 어떻고 어떤 철학자가 어떻고 상담자가 어떻고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약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신있게 아멘!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로마서를 이제 들어보세요. 계속 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죄 매주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런데 이 죄가 그렇게 있는데 저도
비롯해서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가 동에서 서해로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던진 같이 어떻게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억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기억을 안 하죠? 내가 숨기고 있고 그냥 은밀하게 가둬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자복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기억지 않아요. 물론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뭔가를 다 평가는 받겠죠. 그런데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포맷시켜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목사지만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남겨놔야 되겠어요? 아깝다고 쓰레기통에 계속 썩은 걸 놔두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가서 한번 여러분 아까워서 그냥 한 일주 뒤에 가서 다시 쓰레기통에서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서 보면 다 부식돼서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취약해. 그런데 어떻게 해? 우리는 그렇게 그 썩은 거를 다시 그대로 이 안에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버려야 되는데 깨끗해야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 부패된 거, 이 육의 소용, 그 이상한 게 들어있으면 이 성령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왜요?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이 붐을 알아야죠.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땅에 뭐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의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다는 거예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에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셔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요, 죄라는 거, 어두운 거, 안 좋은 그 어둠의 세력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놔두고 여러분 그냥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해가지고 다 어떻게 다 죽여놔요. 다 죽여놔요. 흐름이 싹 갑니다. 희한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무서워요. 잠언서 14장 9절을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우습게 여겨도 올바른 사람은 은총을 입는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죄를 뭐래요? 우습게 여겨요. 그까짓 건 뭐 때가 되면 언제 괜찮겠지. 뭐 사랑으로 좀 이해해 주시지. 이게 어떻게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까지 잡혀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죄의 파괴력을 잘 몰라요. 이 죄가 얼마나 파괴시키는 거. 나도 죽이고 어떻게 돼요? 가정 모든 관계를 다 죽여놓고 초토화를 시킨다는 걸 몰라요.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잘 나가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뭐냐?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스캔들 잘 들어보셨죠? 그런데 너무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스캔들은 고급 용어로
좋은 쪽으로 표현을 우회해서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캔들 그러면 뭐 네가 하면 뭐고 내가 뭐 하면 뭐라라고 하면서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요, 스캔들의 온 그 내용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욕과 탐심이래요. 그런데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듣기에 좀 그렇잖아요. 좀 저렴하게 들리잖아. 고상한 영어가 아니잖아. 아, 스캔들,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멋있게 들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정욕과 욕심,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요. 미련한 마음이 미련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완전히 맑기도 못 알아들어. 꽉 차 있어. 어떤 세계도 안 들어. 자기 온 고집으로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열려 있을 때 영적으로 살아요. 아멘. 미련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안 해요. 여기서 우상 숭배가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지로, 그게 의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너무 약하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순종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자아의식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내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게 깨달았대. 말씀을 듣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너무 깨달았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까? 아멘. 말 잘하세요? 제가 앞에 분명히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히게 깨달았다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으로 깨달았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셨대. 그놈의 말씀 뭐하러 받아? 지멋대로 살라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편할 대로 받는다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받는 거고 내가 받기 힘든 부분은 안 먹어.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복음이지.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불편한 것은 안 받아요.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불편한 것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친다라고 생각해요. 말씀 펴놓고 오늘 뒤지게 나를 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일장일정 꼴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믿지 마세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 없어요. 그거는 아주 불순종의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그래, 따라서 합니다.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건 겁난 겁니다.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어쩌면 기가 막혀요. 지난주 아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딱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기가 막히게 말씀이 이렇게 뭐 일부러 내가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가는가.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란 그래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 부모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 기르다 보면 이제 정말 화가 나고 막 신경 좀 기분 나쁘면 뭐라 합니까? 그래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죠? 너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알았어요.
저 나가서 잘 살게요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딱 우리 딸내미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야! 어떻게 되겠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직 속 터지면 그런데 그걸 몰라. 졸리신 분들은 일어서서 들으셔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몸 밖에 먼 서서 하지 말고. 졸개형들이 스스로 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간섭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곧다질러 살지 마세요 라고 들을 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너가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가 사망의 길이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은 너무 좋은데 너무 아파요. 그 좋은 걸로 주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해. 그럼 뭐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제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왜? 잘못 말하면 요즘엔 맞아주고 신경 안 써.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이상하게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얘야 그러면 되겠니?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가 이상한데 그걸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관심이 틀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사랑에 대해서 전혀 사랑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어떤 게 사랑이에요? 무서워서 사랑을 못하겠어.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쵸? 어떻게 해야 사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24절 우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림을 24절 거기까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했다? 더러움에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어요. 26절 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 했다? 내버려뒀다. 28절을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다? 내버려뒀다. 자, 내버려두는 거 좋죠? 제가 신경 쓰지 말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한테 기가 막힌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 버전이 달라집니다. 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코미디 하면서 막 무슨 학교에서 배웠던 소셜억이라든지 막 그러면서 이 사회가 어떻고 현상적인 거 하면서 기가 막힌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막 논리적인 이야기를 착착착 해내. 그 뭐죠? 제가 여기서 세미나 하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진노받은 것에 대해서 잘 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진지를 몰라. 답답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난다고요? 24절에서 25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심판의 결과는 뭐라고 나옵니까? 24절 2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림을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저물주보다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해요? 피조물을 갖다가 저물주보다 더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귀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내 귀에 안 들리면 그럼 끝난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한번 하지만 제가 굉장히 독한 면이 있죠. 그러면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제가 독한 면이 있죠. 무섭죠? 아멘. 제가 보통 때는 굉장히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타협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가감하게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본능대로 살 때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니까 저희 몸을 서로 뭐하게 만들어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느끼는 대로 살아. 그게 사람인가 동물인가? 본능대로 사는 게 동물이지, 짐승이지. 그래서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만들어버려. 거짓말을 판을 치고 뇌물이 통용돼요. 악한 골머스가 있어. 그래 어떻게 해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돼요? 또 점심 때 또 바뀌어. 저녁 때 또 바뀌어. 막 바뀌어. 그때는 말이 막 바뀌면 어떻게 되죠? 하하,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어? 어둠의 영이 그렇게 장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셋째는 뭐랍니까?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는 섬기는 상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더 좋은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주님보다도 조동기가 더 좋으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멘. 어떤 것으로서 이건 해명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멋지게 섬기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자. 그러면서 26절, 27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때문에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주셨다. 이 때문에. 왜냐? 너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육적인 그 상황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성정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본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예요? 거기 지금 가정의 총 모든 가지고 있는 거기에 집에 그 주인의 사모님이죠. 그 집에 그 아내는 누구를 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보였는데 누구를 보이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늘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거, 내 뒤에서 누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눈 한 번만 감으면, 지금 우리 신랑이 없으니까 잠깐 한 번만 하면, 쬐끔만 하면 끝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런 죄할 수는 없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 이름 명하나니 물러가라 어둠에 서라가 사단아 통성기도 하고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어디 아는 사람 잘 물어봅시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처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되 어떻게 갔어요? 옷까지 옷을 잡으니까 옷까지 벗겨지면서까지 나갔어요. 이겁니다. 사는 길은 같이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을 품고서 어떻게 타지 않겠느냐. 불을 품어가지고 그건 산다는 것은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꼭 상대방은 이야기하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옷까지 놔두고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줘요. 잘 생각하세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뭐가 온다고요? 만족을 줘요.
다윗은 만족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충만하게 뭔가 이렇게 넘치도록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인간은 뭘 느끼게 돼 있어요? 좀 이거는 조금 이상한 용어 같지만 무슨 뭘 느껴요? 갈증을 느껴요. 만족하면 인간이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뭘 느낀다고요? 갈증을 느낀다니까. 여러분 갈증을 느끼면 뭘 먹게 됩니까? 물을 마셔야지. 뭐 포카리스를 먹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나 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5이나 남편을 두었어요, 신랑을? 왜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앞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배가 고프잖아. 허기지잖아. 행복에 대한 갈증 때문에요. 행복에 대한 갈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갈증 느끼고 배고파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잡아먹습니다. 아무거나 잡아먹어요. 이 여인이 뭐예요? 남편을 1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 남편으로 통해서 자기가 갈증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이 돼서 안 됐어. 못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자기가 해결이 된 거예요. 소설 같은 이야기고 동화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갈증을 해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합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논리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뭐 어떤 이야기에서 이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님이 주님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와야 이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안 해요. 다른 것으로 헤매고 다니질 않아요. 그러게 하나님을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부르게 돼 있어요. 배가 부르면은 욕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동물들, 짐승들도 어떻게 돼요? 배부르면 앞에서 왔다 갔다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해도 먹잇감으로 보여 안 보여? 그냥 아이고 귀여운 것들 그냥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아무리 새끼가 지나가도 어떻게 새끼고 뭐가 아무 없어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뭘로 채워져야 돼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의 것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컵이잖아. 이 컵에 완전히 꽉뜨기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게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어설프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것저것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다. 합당하지 못한 선을 넘어야 될 부분까지 다 넘어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편하게 돼요. 성령이 불편하게 돼요. 왜냐?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뭐하게 된다? 노출시켜요. 우리 하늘교회 가요. 제가 보면서 놀라운 건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재밌습니다. 가만히 가다가 어느 정도 딱 되잖아요. 뭐가 딱 노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응이 일어나더라고. 하나는 토끼든가 안 그러면 한번 들어봤든가 두 반응이 생겨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영적인 사역하는 그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었더니 거기도 어떻게 보여요? 자기 교회 오면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온, 그러니까 거의 한 서너 번은 자기 교회 나갔다 다시 들어온대요. 왜냐? 못 버틴대요. 우리 교회는 양호한 거야. 그쵸? 3번, 4번째까지 들어오신 분 없잖아요. 뭐, 그쵸? 한 2번 정도나 이렇게 들어오면 왜 또 잘나가나? 그럼 4번째라 그럴 걸 내가 2번까지인 줄 알고 내가 3번째.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뭐래요?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이 빛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노출이 되잖아요. 조명을 왜 이렇게 해요? 저를 밝게 잘 드러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조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들.
말씀이 뭐예요? 조명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 빛에 다 노출되는 거야. 너 짜라라라라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도 안 돼. 말씀을 너무 잘 깨달아도 안 돼. 왜? 내가 복음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먹지 말라니까. 싫어도 그것을 살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불순종하면서 하는 걸 말씀 안 읽는 게 나아.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진다는 사실만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는 길은 죄를 안 짓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하나 물어봅시다.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청소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었다 깨라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이 강력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부분이 아니면은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막 내 팔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막 허벅지 찔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이 영적인 게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보혈 찬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보혈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필요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받기에 거북하게 느낀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어둠의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진노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진노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끄러운 욕심에서 정욕에서 썩고 그대로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노출시킴으로 통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힘들어요.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안에 우리 들어와서 다 헤어졌잖아요. 싹 노마스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옷을 싹 벗겨놓는다니까. 옷 입으면 얼마나 이 안에 그 다 숨겨놓잖아요. 이 안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여요? 내가 쌍방울 입었는지 트라이를 입었는지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옷을 싹 벗겨놓으면 싹 모든 걸 다 내추럴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다 노출시킴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싹 강한 빛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프시죠? 힘드시죠? 부담 가시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던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